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제자들 여러분과 함께 대면 수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올려주고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의 수업은 목회학 입문입니다. 이 목회학 입문은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지,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임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이 목회학을 배우면서 우리는 최고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1703년부터 1758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요나단 웨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한 목사는 하나님이 한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에 또한 한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4장 목회에 대한 성경적 접근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곳은 우리 교회 본당입니다. 본당에서 우리가 평소에 설교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 장비를 가지고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도와줘서 함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목사는 뭐냐? 목사는 목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철학이나 진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나 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나는 어떠한 성경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 혹은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 철학, 이 진술서는 이러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한 세상을 복음하며 교인들을 교화하는 교회의 성경적 목적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이런 주된 목적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지 7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사역은 친교, 성찬, 기도, 전도, 선교, 교회 간 협력 이러한 사역들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씀의 대안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고 또 종들에게 의탁하신 신성한 소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지 내 안에 내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의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성경적 철학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목회자 자신의 소명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은 첫째로 기초적인 성경적 목회 철학의 정의와 유익은 무엇인가, 둘째는 목사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교회의 목적에 대한 성경적 논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목회 철학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가, 단지 돈만 벌기 위한 것은 좋은 목적은 아닙니다. 자기의 달란트와 적성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회에도 내가 이 목양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진술문입니다. 목회 철학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목사에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목회 철학의 정의를 말해보겠습니다. 이 목회 철학의 정의에 진술서를 쓸 때에 내가 이 목회를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함께 교회의 사역의 존재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게 되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가 전파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회 철학에 반드시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일단 이 철학을 세우고 이해한 뒤에 거기에 그 목회의 철학에 맞춰서 목회의 방향을 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부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목회할 때가 멀리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 나갈 것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목회 철학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학을 세워야 목회 철학을 세워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고 헛되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사람들은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 철학을 정하고 삶의 방향에 관해서 나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힘들 때에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목회의 유익이 무엇이냐, 목회 철학을 갖고서 목회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 중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과 사역을 하는 것과 선교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철학이 없이 사역하는 것은 다른데 그 중에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5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적이 되도록 강제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목적을 향하여 가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과 초대 사도들은 교회 모형과 목적, 관행에 대해서 신성한 지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회 철학의 2번째 유익은 실제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 철학에서 방향성을 반드시 제시해서 나는 목회할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우리 서광교회는 목회 철학의 첫 번째가 바로 선교입니다. 2번째는 섬김, 교육, 양육, 지역사회 봉사, 구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항상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 달리는 선수가 방향 없이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바울은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허공을 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 힘들고 지쳐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회 철학의 세 번째 유익되는 이유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목사는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원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효율성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유효성입니다. 무계획적인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만 또 평생 자기가 목회를 했어도 보여줄 것이 없고 자기 결과물도 내놓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할 때 분명한 청사진과 설계도가 있으면 그대로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것처럼 상세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목회 철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회 철학을 제시해 놓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성경적 목회 철학을 가질 때 유익은 충성하라는 개인의 부르심에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잘한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사역 철학을 가질 때 8가지 유익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 철학이 있을 때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메시지에 비추어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끊임없이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철학에 맞춰서 설교 말씀과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고 교회를 다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흥미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사려 깊은 기준의 사역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 사역할 때 흥미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흥미 위주로 개그맨을 불러서 아니면 가수를 불러서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철학이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되지 아니할 수가 있고 경계가 분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의 조화를 유지하고 필수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와 필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성이 있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더 많은 비율의 회중을 사역에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래 사역의 장점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직적인 실패를 제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매력적인 대안 공동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의 사역들과 협력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목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성도로, 신학생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주님의 몰리는 신자들로 구성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 공동체, 또 하나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역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맡은 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다른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복음하며 변화시키고 신자를 교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을 이해할 때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목회를 수행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창조를 즐기는 것입니다. 소위문답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된 소명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메가더는 예배는 하나님께 향한 존경과 숭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말티는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인간의 기준과 영감이 될 정도로 방식으로 극적으로 지존하심을 경축하는 것이다. 좀 어렵게 표현했죠. 다시 말하면 말티는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영어로 워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워십은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는 제사장은 없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제사는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역과 거룩한 삶의 사역, 기도 사역, 섬김의 사역, 감사의 사역, 구제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삶의 모든 것이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예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 예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회중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는 바로 전도 공동체인데 이 세 번째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 공동체는 첫 번째의 예배 공동체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사역은 또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께 찾아오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증거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또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지상의 최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부터 세상 끝까지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지상 명령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동료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유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은사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헌신하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좀 딱딱한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사역 공동체의 목적과 계획, 고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역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 골로새 1장 28절 29절의 근거에서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의 사역자들이, 또 전도사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서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이 뭐냐? 사역 공동체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 공동체가 우리의 은사를 총동원해서 예수가 주되심을, 그리스도의 되심을 전파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통도 따릅니다. 대부분 보면 신학생 때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러한 많은 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제가 학부 때는, 어떤 때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70년대는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에 그 교통비를 10,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저는 헌신할 마음이 있어서 안 받겠다고 1년 동안 받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2학년 때 되니까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3학년 때 되니까 5만 원을 줬어요. 파트타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11조 내고 헌금하면 교통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근데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신학생들과 교육전사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만 해도 담임 교육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수고해야 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세상에서 주의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능력입니다. 능력. 사역 공동체의 능력은 모든 영적인 지도자는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부어주시는 능력을 절대로 의지합니다.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와 선교사, 교사,
전도사, 강도사, 주애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능력을 주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이렇게 골로새 1장 29절에 말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 공동체로 교회를 논할 때 에베소 4장 7절로부터 16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에 관한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연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상술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의 배분입니다. 은사는 이 셀을, 조직을 세워주는 동일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은사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것은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화의 묘사가 13절에 나오는데요. 교회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알고 하나가 되도록 그들을 교화시키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적은 뭐냐? 성숙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단단한 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는, 또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 우리들은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은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됩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그림은 교회와 교회 리더십에 대한 훌륭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봉독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초대교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 전도, 교화라는 교회의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7가지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첫 번째 말씀 사역, 두 번째 친교 사역, 세 번째는 성만찬 사역, 네 번째는 기도 사역, 다섯 번째는 전도 사역, 여섯 번째는 선교 사역, 일곱 번째는 교회 간의 교제 사역입니다. 먼저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초대교회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디다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그들은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이 말씀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기초가 되면서 또한 교제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교제하는 것은 바로 세속적으로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교회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개척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에 이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제자로서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선교사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이전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의 교사로, 또한 구역장으로, 셀리더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싹군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제자훈련을 시켜서 이제 재상산을 해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교 사역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은 친교 사역인데요. 신자들은 친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됨과 협력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교통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친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91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마스크 쓰고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헤어집니다. 또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교가 깨어져 보니까 예배의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의 기능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교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교회 안에서 적절한 곳에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와서 일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을 자리를 내주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데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개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고립되어 혼자서 성숙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는 친교는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아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친교 사역이 생겨나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식사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떡을 뗐습니다. 초대교회에 떡을 떼는 것을
성만찬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기독교 의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성만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고무적이고 경건한 제전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권징조례가 잘 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성만찬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성만찬을 1년에 한두 번뿐이 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성만찬을 자주자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성만찬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격려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한 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는 하루에 3번씩 소제를 드렸는데 역시 그때 기도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여기에는 우리 수강생들 중에는 나이가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중년이나 나이가 드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시간에 삶과 시간을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학부 3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만 26살 때에 개척을 해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목회하면서 교수 사역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개척했는데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저 저녁에 가면 이제 밤 10시쯤 되면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밤 10시에 가서 기도했냐면 낮에는 활동하고 바쁘니까 늦은 시간에 또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간은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신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또한 움직입니다. 또한 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승리며 교회를 승리하게 하며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많은 교회를 보면 개척할 때부터 기도 중심의 교회는 상당히 영적인 파워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은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 사역, 선교 사역,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탄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 사역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함께 우리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영혼 구령에 입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온 교회 예산과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선교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주님 명령에 충실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장서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선교를 최고의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적은 물질이라도 선교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교회 간의 교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상호 간의 의존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는 이웃교회가 부흥할 때는 같이 가서 함께 참여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독립적이고 이웃교회와 개별적으로 따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와의 노력에 힘썼고 공동체의 구제 사역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하면서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반적인 결정 사항을 또 서로 함께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간에 활발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이웃교회와 주변 교회와 함께 목회자 간의 교회 간의 교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매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일찍 와서 간식을 먹은 후에 서로 간에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16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교회 간의 이 교제 사역은 상당히 힘이 되고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일 저녁에 피곤할 때도 있지만 왜 이 일을 계속하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들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목회 사역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표를 시험하는 방법은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경 따라서 말씀 따라서 목양을 해야 하고 또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학 입문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